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삶과 가정, 자녀들 또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잠깐 멈추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저는 지금 불행해요, 행복이라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엇을 위함인가? 행복을 위함이라면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무겁고 부담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마지못해서 뭔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가운데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무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전도서 이번 주간에 읽을 본문을 읽어 나가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는 잘 누리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감당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건한 거룩의 훈련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이겠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하여 병 고침을 경험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받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 속에 있고, 제자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삶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에만 매어 달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누림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이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나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받음의 의미가, 받음이 내 삶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을 하는데 음식의 도구들이 참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뭔 음식을 하나 하는데 그 하는 도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거 하나 나왔는데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는, 뭐 어느 집에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요 수백 가지 음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물론 맛이 해낸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내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은혜 아닙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놔둔다면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가정주부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 부엌에 또 취미가 있어서 예쁜 그릇 많이 모아놓으셨죠. 1년 2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통해서 누림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그걸 나누십시오. 나누는 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눔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열심히 일하여 버는 것은 귀한 것 아닙니까? 성실히 땀 흘려서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벌고 얻은 것들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기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쁨도 맛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행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볼 때 천년갑절에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을 다시 좀 묵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행복, 즉 은혜를 누리는 삶은 보는 것,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의 끝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였는데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가진 돈이나 살 집, 농사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속에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짧게 이루어질 것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마쳤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땅도 미지의 땅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치러야 할 그 땅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온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보고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만 고생하라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던 거죠. 모세는 이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불행하다고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길러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깨달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또 어디, 너희만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은혜를 누리라고 저들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 그때부터 은혜 누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림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관심 갖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은 깨닫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지혜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받은 은혜 누리는 삶,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누리는 삶의 두 번째는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라 그래놓고 또 누리라고 말하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도 누림의 훈련을 해야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토록 고생하고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모아놓은 것이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누림의 삶이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누릴 수 있도록, 또 내 누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누림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니까 난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면 그 분량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그룹 설립자 이병철 회장을 아십니까? 그 알고 계시죠?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대요.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쓰는 데는 써보지도 못했다. 그 자리까지는 가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1년만 더 생명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료진들에게 요구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에 땀 흘린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재물과 부여와 존귀 굉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솔로몬 이 전도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은혜 누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있나라는 것이죠. 행복해지려면, 은혜를 누리려면 내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습니까? 뭔가가 많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뭔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누림을 가질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양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곳 아르헨티나를 방문해서 그분들 이렇게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함께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르헨티나 참 매력 있는 나라다. 뭐 우려하고 염려하지만 참 나름 누림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뭘 하면 음식을 뭘 먹을까, 풍성히 먹을 것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커피 한 잔, 에스프레소 한 잔이라도 놓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고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부러움 아닙니까? 그걸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 엑스프레스를 먹으러 가도 5분 안에 먹고 일어서야 하는 조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림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제사함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급한 현실적인 것들에 매여서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 삶의 여러 두려움이, 염려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 가운데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도 짐이요 삶도 힘겨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만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좀 이야기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 얘기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이 세 가지 짚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돈 많은 부자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자식을 거느립니다. 다복한 자녀, 많은 자녀.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복을 가져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된 그가 더 행복한 자라고 더 나은 자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그 순간 돌아보십시오. 왜? 라는 퀘션을 붙여보십시오. 내가 왜 원망하지? 내가 왜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은 비교 속에서 그게 시작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그보다 내가 더 못한 거예요. 또 비교해보니까 그보다 내가 좀 덜 가진 거예요. 뭐 뒤떨어진 것도 없는데 왜? 라고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돼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을 포기하지 마요. 주어진 현재의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이 있거든요. 아주 시가 뭐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시의 전부예요. 여기에 행복이 담겨 있다고 시인은 관망한 것이죠.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시인은 행복하려면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나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고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당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자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어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행복할 것 같은 내일이 아니라 거기에 한눈 팔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입니다.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잘 믿고 있으면 이 지금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실함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을 것 같은 거기나 저기에 한눈 팔지 말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너를 생각하는 것. 그로 만족하면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되어서 이룸으로 나가는, 사명 맡겨주심을 함께 이루어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삶을 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얘기와도 같은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나안 복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신령한 교제가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등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